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고 제목을 붙이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죠. 그리고 드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떠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게 되죠.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사람들, 곧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라고, 곧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제자라고 믿고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다 굴기 전에 3번 당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끝자락이 다 됐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당신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또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당신의 떠나가심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4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나서 18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생애라고 하는 그 배경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부활절 이전에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부활절 이후에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전부 다 있는 교회력을 보시면은
부활절 이후 40일째 되는 날이 주님의 승천 기념일이에요. 승천일이에요. 그게 언제나 하면은 이번 주 목요일 29일이에요. 그리고 다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와 같이 승천절 바로 직전 주일, 또 성령 강림절 직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하신 이 말씀이 승천하시사 다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배경과 같기 때문에, 상황이 같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원래 예수님 생애로 보면은 부활절 이전에 살펴봐야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승천전 바로 전에 살펴보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력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면은 세상에 홀로 남은 제자들, 이들은 어찌 될 것일까요? 스승 예수님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을 도대체 누가 도와줄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이 제자들은 살아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떠나가심이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당신은 비록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당신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역할을 해주실 분을 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당시에 하셨던 그 일을 대신할 대신할 그 대역자, 곧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영원히 그를 통하여 제자들과 당신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보호자, 협조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성령을 일컫죠.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이 부르면은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주는 법적 대리인을 의미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와 같은 존재죠.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떠나가시지만,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지만은 당신은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주심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나타내주는 것이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근심하여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또 다른 당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지난주 저희 집안에 소란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길 거예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줄 다 알았죠. 어머니 스스로도 당신의 임종을 의식하셔서 유언까지 하셨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연락이 닿는 대로 모두 급하게 모여서 어머니가 최소한의 의식이 남아있을 때에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아들인 제가 임종 예배를 집례했어요. 아버님 때도 그랬고 또 어머니 때도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에 그렇게 드렸죠.
또 어머니께서는 거친 숨결 속에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다 하셨어요. 의식은 없어졌고 맥박과 혈압도 급격히 저하되어서 병원에서도 아마 이 밤을 넘길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족들은 운명의 순간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 반나절이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 거친 숨을 쉬시던 어머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숨결이 규칙적으로 되시더니 소생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좀 더 계시다가 데려가시려고 아마 우리 곁에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기 전에 제 집사람에게 조용히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혼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통장에 약간의 돈을 남겨놨으니까 그거 장례 비용으로 쓰고 또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혼이 있어요. 제가 그 이혼을 듣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만 제 집사람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 잘 부탁해. 저에 대한 부탁. 아들 잘 부탁한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신 부탁이에요. 저희 어머니 실화의 딸들이 사위 둘 더 있죠. 손자 손녀의 가족이 9이나 돼요. 증손자 손녀까지 9이나 돼요. 그럼 몇 명이에요? 실화에.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들에 대한 부탁은 아무것도 없으시고 오직 당신의 아들, 이 참 부족한 이 아들 하나 잘 부탁한다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글쎄 아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딸 둘만 있어서 지금도 간간히 이렇게 이제 사정을 헤매요. 오늘 그 윤건사가 오늘 동생이 못 왔죠? 그래서 넘어가시려고 하는 아들을 찾아요. 지금 누님하고 여동생이 조금 섭섭해하죠. 우리는 자식이 아닌가? 왜 아들만 찾는가? 그저께 새벽 4시에도 또 불이 나게 쫓아갔죠? 평소에 늘 저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제 나이 60이 훨씬 넘었잖아요. 제가 어찌 될까봐 노심초사하세요. 정말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근심하여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자 하시는 그게 어머니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심정,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어머니의 심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죠. 그러니 어찌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은 당신 대신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세상 떠나시려고 하니 이 당신 생각에 늘 부족하고 이런저런 병치레하고 하여간에 그런 저 옆에서 돌봐줘야 할 것 같은 어린애 같은 아들 하나 제가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하나 부탁을 해놓고 그걸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던 거예요. 지혜는 어머니에게 언제나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로 생각되는가 보다 생각이 됐어요.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은 좀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7절 보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이 진리의 영, 길이요 진리요 성령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종합한다면 제자들을 구원하러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영, 이게 진리의 영.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한대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저를 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친히 제자들과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쪽에서 어떤 노력이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총이죠. 제자들 쪽에서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요. 스승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들 모두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것은 이 진리의 영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은혜로 허락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무슨 자격이 되어지고 우리가 올바르고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코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반드시 우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죠. 때로 어떤 분들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당신 성령 받았어? 그렇게 질문을 하여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당신 정말로 성령 받았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믿음의 고백하죠. 아, 나 성령 받았다라고.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를 한번 내놓으시오라고 또 질문을 해서 더욱더 당황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로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기에, 그런 분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 말 때문에 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라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음에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을 근거로 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곳에 내려와 요한의 세례를 대신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는 말 때문에 소위 성령 세례, 물 세례 가지고 안 돼? 성령 세례 또 받아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통하여서 지난 죄를 모두 용서받았고 또한 성령도 함께 받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 삶을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다른 모습으로 함께 계시며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야.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다 받았어요. 우리 쪽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로 세상 떠나는 날까지 보호받으며 살게 되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게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이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름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알 수 있는. 오늘 15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와처럼 버릇지 아니하시려고 보내주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믿음의 흔들림 없이 나는 왜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이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 거하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오직 사랑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무쪼록 성령이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성령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봉헌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